성경 309면 신명기 29장 1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긴 본문이지만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이방인과 노예, 여성과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언약 당시는 태어나지도 않은 자들까지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대상은 온 세상 온 민족의 오고 올 모든 세대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언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지만 신앙 고백을 통해 그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언약의 조건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에 대한 강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고의 메시지에 우리 인간들이 놀라기도 하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약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백성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지키며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깨지 말라고 무섭게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저주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살펴 말씀의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본 우상과 광야에서 여러 나라를 통과하여 본 우상들을 상기시키며 그것들의 허무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도와야지
어찌 인간의 도움을 받는 것을 신이라 하겠으며 그것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신은 인간의 섬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즉 인간이 인간의 목적을 위해 만든 우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우리 인간들을 돕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절대 이런 허무한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러한 신을 섬기는 일이 벌어질 것이 염려가 되었나 봅니다. 우상을 따르는 것도 문제지만 궁극적으로 우상은 자신을 위해 섬기는 것이기에 나쁜 풍조나 풍습으로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수개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기서 독초와 수개뿌리는 악한 풍습을 말합니다. 이러한 풍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음란의 형태입니다. 인간은 금기를 어기고 싶은 마음의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어기겠다면 마음의 불편함과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우상의 신을 통해 풀어버리면 죄책감이나 사회적으로 불편한 시선을 받으며 기쁘게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악한 풍습 두 번째는 자신이나 타인을 괴롭힘으로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남을 괴롭히거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도 의외의 만족감이 있습니다. 불자들은 소원을 이루게 3,000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들 생각에 이 정도는 해야 신이 무엇인가 해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신입니까? 신이 왜 인간을 괴롭게 함으로써 소원을 들어줍니까? 3,000배를 하니 정말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소원이 이루어지냐 이 말입니다. 괜히 몸만 축내고 병만 걸립니다. 제가 아는 불자분 중에 한 분이 3,000배를 하다 무릎이 나가서 이후 휠체어를 타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몇십 킬로를 삼보일배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뭔가를 이루겠다는 자기 만족이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일어난다면 그것을 해서라도 하겠지만 몸만 축내고 쓸데없는 시간만 허비할 따름입니다. 정말 모세의 말처럼 세상이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자기만은 평강을 임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이 모습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1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떠난 자에겐 저주가 임할 것이란 이 말을 듣고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 세상이 망할지라도 나는 평안히 살 거야. 나는 어떤 일이 없어도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평안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편안입니다. 편안한 임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돈의 풍족함으로 어느 면에서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지만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 주를 믿는 자의 고백이 되어야 맞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온유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이 어찌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왜곡된 믿음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완악함을 경고하시며 모세는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물론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 무서운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벗어나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화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폭포 근처에 이런 경고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을 넘어서는 자는 강한 물보라의 아래로 떨어질 것이고 절대 시신조차 찾지 못할 것이며 결국 물고기 밥이 되어 구천을 떠돌 것입니다. 라는 경고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절대 선을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경고되어 있다면 안 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고문이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그 선을 말대로 넘어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주가 심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뭐 어쩌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선을 넘지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의 경고의 맹렬함은 절대 선을 넘지 말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보면 되는 겁니다. 혹여나 어정쩡하게 말해서 착각하여 그 선을 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출애굽 백성들에게 우화적인 이야기로 선을 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정은 이렇습니다. 출애굽 백성이 말씀에 벗어남으로 인해 저주를 받음으로 약속의 땅이 황폐해지고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땅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땅에 다시 살게 된 백성들과 먼 곳에 살던 객이 와서 이 땅의 황량함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왜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 백성에게 주신 땅을 이렇게 하셨으며 이 맹렬한 저주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즉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른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명확하게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 성경책에 기록된 저주가 그들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고 설명한 다음에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은 아직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지만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날이 올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지만 나타난 일, 즉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말씀은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하는가 하는, 그리고 지킴으로 어떤 복을 누릴 것인가, 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가 하는 이 감추어진 일들은 명백하게 천국에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주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셨습니다. 저주가 아무리 맹렬하고 심할지라도 그것은 말씀 밖으로 나간 자들,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 생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고에도 우리가 선을 넘어 하나님을 벗어난다면 후에 우리의 행동을 안타까워하며 경고로 삼을 이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일이 우리에게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런 죄악을 저지를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을 잘 지킴으로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경고하신 것처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벗어난 자들의 결말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에 경고함을 받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